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이 그동안에 아시아 지역에서만 전해졌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유럽 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베와 루스트라에 와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선교 사역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은 이제 지금의 터키죠. 터키인데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디모데와 합류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역이 막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뭐 이렇든 저렇든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디모데와 합류한 이후에부터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뜻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 표현이 나오죠. 또한 7절에도 보시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혹은 성령.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제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얼핏 생각하면은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임했을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진 않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핍박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울의 그 가슴 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도리어 더 불같이 오르게 되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핍박과 어떤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리어 그 반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하기 어려운 부류 가운데에 하나는 그 아주 그냥 참 신사적이고 그리고 친절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도리어 복음이 잘 증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깡패처럼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에게 도리어 더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또 다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어쩌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죠. 바다를 건너면은 이제 저기 왼쪽에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그리스고 그리고 유럽 땅이죠. 바로 이 드로아에 왔을 때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저쪽 마게도냐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리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저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출발했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데에 이틀이 걸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구글 지도를 보시면요, 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직선 거리가 200km. 근데 이게 뭐 직선으로 가겠습니까? 꾸불꾸불 하다가 보면 한 250km, 300km 가죠. 이 성경 시대의 이 배의 동력은 뭐 노를 젓거나 바람밖에 없어요. 250km, 300km를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세상 말로는 죽었다 깨나도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교 일정이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틀이 아니라 5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 거기서 네아폴리죠. 네아폴리나 빌립보나 그 한 10km 거리인데, 거기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봅니다. 평소에는 5일이 걸리는 이 뱃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틀 만에 걸렸는데 아주 그냥 쾌속선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을 통하여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동안 복음이 잘 전해지다가 왜 이렇게 안 되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가신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착각이었을 뿐이죠. 아니, 바울을 향하여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 창세기 후반부에 가보시면은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 일생 말년에 아주 슬프고도 큰 일을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12아들이 있지만은 참 그건 뭐 잘하는 것은 아니죠.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이 기근이 임하는데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죠. 7년짜리 기근.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년입니다만 7년짜리 기근이 임합니다. 저 멀리 애굽에 가서야 비로소 식량을 구할 정도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었다던 요셉이 그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지금 버젓이 서 있고,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사시켜가지고 400년 동안 거하게 하신 후에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알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놓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홍수환 권투 선수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4전 5기로 결국 챔피언이 됐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폭행 사건에 시시비비 걸려가지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권투 거기서 이제 자격 정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로 건너가서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 굶어 죽게 됐으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여러분, 국민 권투 선수 챔피언이 모든 국민들이 그 가운데 인기를 받았던 그 선수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니 참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약인 줄 모르고 이 마약을 운반하다가 그만 수사대에 딱 걸려가지고 20년 징역형을 구형을 받고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20년 만약에 선고를 받게 되면 인생 끝나는 것이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감옥에서 쓸쓸히 인생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구치소에서 이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가슴을 찌른 거예요. 그렇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뭐 마약을 알고서 운반한 게 아니라 뭐 누가 부탁해 뭐 큰 돈을 주고 그 배달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이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 홍사는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십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그만 돈을 벌어지고 그냥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냥 막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홍수환을 알아봤던 어떤 변호사가 무료로 변호해 주는 바람에 결국에는 몇 달만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권투 선수로서 챔피언이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길을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 홍수환 선수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알래스카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이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나는 곡선을 원했는데 왜 나를 직선으로 인도하십니까? 지구가 평평하잖아요. 근데 저 멀리 달에서 보면요, 이것보다 동그란 야구공 같은 그런 모습이죠. 나는 평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이에요. 왜 나에게 둥그런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평지를 인도하십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내가 원했던 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당황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네아폴리도 항구죠. 근데 그 항구에서 내륙으로 조금 올라가니까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그 네아폴리나 빌립보나 거리가 한 10km 되니까 가까운 거리죠. 근데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 우리가 식민지 그러면은 보통 뭐 그 힘이 강한 나라의 어떤 지배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식민지의 원래 의미는 그 힘이 강한 나라의 시민들을 이민시켜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게 바로 식민지의 원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식한다 그러잖아요. 심을 식자, 식목일, 뭐 부품을 뭐 이식하다, 모발을 이식하다. 자기 나라의 그 힘이 강한 나라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다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완전히 이곳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바울이 선교의 일정을 했던 모든 것은 다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만은 그 식민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식민지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원래는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지배했던,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빌립, 그리스 문명이 아주 충만했던 곳이 빌립보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점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리스 문명을 다 걷어버리고 여기다 이제 로마 문명을 완전히 다 이제 세운 거예요. 모든 건물들, 모든 조형물들 다 로마식으로.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첫성이라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했던 첫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는 전 지역이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를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그냥 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잖아요. 이 복음이 세상의 중심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결국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에 있는 것이죠. 로마와 직결되는 그런 도시. 지금 당장에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궁극적인 그 선교의 그 목표, 바로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부 지역에서 복음으로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온 세상의 중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동일한 이 비전과 동일한 신앙의 목표를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는 데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는 데 있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있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죠.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비전을 물론 그 큰 비전을 우리가 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비전은 그렇게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00km를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과 5km를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 달려가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내 안에 100억이 있는 사람과 내 안에 5천 원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큰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면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복음의 목표는 이 로마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신앙은 우리의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경제, 물질과 나의 어떤 직업과 모든 것들을, 이런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은혜, 동일한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마게도냐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왔는데, 그런데 여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갔다.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이 있었으면 안식일에 당연히 회당에 갔을 텐데 회당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곳이 어딜까 찾다 보니까 이제 강가에 가게 된 것이죠. 빌립보에 도착하긴 했습니다만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지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선택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 뭐 성전이 있습니까? 회당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회당이 없을 때는요, 강가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대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대로 지금 갈 회당이 없다 보니까 강가로 간 거예요. 무엇하러?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들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들도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바울의 일행을 만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 이 바울은 기도하러 강가로 갔던 것이고, 이 여인들은 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니까 매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이 강가에 온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일행과 이 여인들의 무리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여인의 무리 가운데에 루디아라 하는 한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감 장사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네. 우리 이상민 집사님 가게 이름도 루디아죠, 그렇죠? 네.
리디아. 헬라어로 하면은 리디아가 되고 뭐 영어로 하면 루디아가 되고 그렇습니다. 리디아가 원래 지명이죠. 지명. 리디아라고. 그러니까 안성댁 뭐 저기 부산댁 그런 것처럼 리디아댁 이제 그런 겁니다. 원래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자색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purple cloth라고 돼 있어요. purple.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으로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 가지고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그 두로 거기에 뿔고둥에서 그 염료를 얻게 되는데, 이게 아주 그 뿔고둥 하나에서 얻는 그 염료가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아주 귀한 염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나 돈 많은 귀족이나 왕족들만 있는 그런 고급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투 한 벌을 완전히 퍼플색 자색으로 물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돈 가치로 1억이 들었다고. 1억. 그러니까 이 리디아 옷감 장사는요, 이게 보통 그냥 소상인이 아니라 아주 재력이 많은, 재정적으로 아주 그냥 그 은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여인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인가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여러분, 이 루디아 여인과 이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강가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여기가 빌립보죠. 여기 강가,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사소한 일들은 다 우연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의미 있는 사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한 시골에 아주 참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는 못 가고 그 남의 집 머슴으로 사는 아버지 뒤를 따라서 맨날 풀을 베고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이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하여튼 공부만 시켜요. 참 이런 소년들은,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을 나도 좋으니 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테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수신이는 하나님, 발신은 이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어요. 나중에 우체부 아저씨가 읽어보고서, 야, 참 이거 희한하다. 주소도 없고 수신이는 하나님이고. 그래가지고 그 해남읍에 있는 그 장로교 이준묵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갖다 드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다 보고서, 이게 이게 보통 편지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고 수소문 끝에 결국 이 소년을 찾아다녀가지고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다가 이 소년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가수원에서 일을 하게 하고 심부름 시키고, 그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전남대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의대에 합격했는데
자기가 이제 의사 되기 전에 먼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저 스위스에 가가지고 바젤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하는 오영석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 비결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막막했겠죠. 여기 와서 도대체 뭘 붙어야 될까? 기도의 장소로 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 신앙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윤혁교 선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